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성경 묵상, 성경 읽기, 성경 큐티를 매우 강조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에 성경을 묵상해서 본인의 SNS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또 이분이 전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성경의 묵상 세미나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십니다. 참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본인의 교재를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교재의 내용 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제목이 성경을 묵상하는 자세라고 돼 있고 그 밑에 1, 2, 3, 4가 써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신실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읽기나 큐티 자료에서 자주 보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 묵상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신실해지기 위해서인데, 이미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시다면 안 해도 되지요. 대신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직 성경을 읽지 않았고 이제 묵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마음을 얻으셨냐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셨냐고 물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지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조금 걸려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인데 기독교 스스로가 너무 모순되는 말을 다양하게 합니다.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고 사소한 부분에서 착오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본질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에서 모순이나 실수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왜곡된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정작 내용은 한 가지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들을 소개하고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왜곡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는다, 의로운 사람을 기다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 이런 표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미 신실하고 의롭고 믿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죄인에게 오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불의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부정한 자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사람의 수고를 칭찬하고 그 수고를 그 사람의 공로로 인정하여 상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받게 하려고 사람을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열심을 내게 하는 어떤 표현이나 어떤 주장,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 묵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혹시 누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성경 가까이만 가도 졸리시는 분, 평상시에 성경은 그저 낮잠 잘 때 베개로 사용하거나 라면 끓인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입니다. 신실한 마음이 없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고 믿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기 아닌가 의심이 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런 분들이 성경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달라졌다, 과연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더라, 내가 증인이다 라고 간증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순서고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의 초점 특강이 있었는데, 성경의 초점을 처음 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특강에 오시려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걸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데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설교 듣는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되고요, 삐뚤어진 마음이어도 되고요,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런 유형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정말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상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상한 자격을 첨부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보니까 다니엘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예, 그런 걸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주장대로라면 다니엘서 2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일,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려고 꿈을 주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느부갓네살은 무슨 조건을 충족시켰습니까? 없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오셨고 그 왕에게 장래일,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순서, 이 기독교의 방식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오해인 거, 그거 한 가지 더 확인시켜 드리고 가겠습니다.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입니다. 예, 이거
조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행하면, 사람이 노력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그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는 것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 사람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 즉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기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행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을 행한 것이 그 사람의 수고가 아니고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닌 것이요, 수고와 공로가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나 면류관이 없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충성하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큰 수고를 했기에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성령의 열매라고 강조하는 것을 인간의 조건인 것처럼 왜곡하면 안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는 것을 사람의 공로인 것처럼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이 수고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을 인간의 삶 속에서 누리는 종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반적 교훈과 기독교의 복음, 내용이 유사한 것 같지만 참 많이 다릅니다. 그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들어보니까 옳은 말인데, 그런데 정작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소용이 없고,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의 순서, 기독교의 방식과 관련된 겁니다. 자,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가짐,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된다,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이 있고 내가 수고한 것이 있다면,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나는 많이 했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애를 썼고 흔한 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다면 참 좋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되냐고요? 세상에서는 그게 좋은 말이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좋은 말을 해놓고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모든 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겸손하면 야, 그 사람 참 겸손해 라고 칭찬하고, 어떤 사람이 좀 교만하면 아이, 그 사람 참 교만해, 못 쓰겠어,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그 사람의 공로가 되고 교만한 것이 그 사람의 과오가 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 수고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매우 힘들고, 그걸 통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것도 정말 힘든데, 그렇게 다 만들어냈더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한다고 더 어려운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기독교에서는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성도가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에는 내가 죄의 뜻과 마음으로 행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행동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에는 내가 수고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교만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당연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교훈과 기독교의 복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웃겨요. 막 수고해라, 열심히 내라, 더 많이 해라,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못하니까 너는 그들보다 몇 배는 더 하라 라고 막 독려를 해요. 교만할 수밖에 없게끔 막 동기부여를 해놓고, 그래서 남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를 얻어내면 그때부터는 또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온갖 교만거리를 다 만들어 놓고는 또 교만하지 말라고 난리야. 되냐고요? 어떤 분들이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겸손한 줄로 알아요. 아직은 겸손거리가 없는 거예요. 교만거리가 없는 거예요. 교만거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성도님에게나 저 자신에게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강조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순서고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기획한 것 아니고 다니엘이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꿈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해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다니엘에게도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마음에 찍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상을 주시고 느부갓네살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니엘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차이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다나 바벨론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느부갓네살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유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바벨론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양쪽 모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
유다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역사하실 거다. 다니엘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유다의 하나님, 패배한 나라의 하나님이 바벨론에 와서 여기서 역사할 거다, 그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지 않았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처한 입장이 똑같아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기는 했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니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다니엘 남의 꿈이니까 당연히 모르고 해석도 모르는데 풀이를 못하면 죽인다고 하니 다니엘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똑같아요.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조건 전혀 개의치 않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왕이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31절로 35절까지였습니다. 왕이 두 가지를 본 겁니다. 하나는 큰 신상이고 다른 하나는 신상을 깨트리는 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를 31절과 34절에는 신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32절과 35절에는 우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이 꿈에서 한 조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니까 우상이라고 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신의 형상도 아니니까 신상이라고 하기도 적당하지 않고, 그저 왕이 한 조각상을 보았습니다. 왕이 한 동상을 보았습니다. 왕이 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말 성경에는 두 군데는 신상, 두 군데는 우상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신상, 이게 정확히 뭘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나온 한글과 한문이 합해서 나오는 그런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상에 귀신 신자를 써서 신의 형상이라는 의미로 신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조각상이 머리, 가슴,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몸신자를 써서 몸의 형상이라는 의미로 신상이라고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신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손대지 아니한 돌,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읽었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신상이 또는 이 조각상이, 이 동상이 꿈이었기에 다행이지, 만약 이게 실물이었다면 이걸 만드는 사람이 꽤나 골치 아팠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동상을 만들면 재료를 한 가지로 만들거나 많아봤자 두 가지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동상은 매우 독특합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요 라고 합니다. 제가 조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건축에 대해서도 몰라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료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근과 음이 붙어요? 은과 놋이 붙어요? 놋과 쇠가 붙어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모르나 보네요. 이게 한 조각상에 이렇게 여러 개 재료가 있다는데, 뭐 여하튼, 그리고 사람 몸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 몸의 형상 같은 건데, 그러면 크기는 얼마나 정도 됐을까? 사람 닮아서 한 2m로 했나, 아니면 뭐 크게 해놨나?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또 뒤에 보니까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라고 하는데 돌이 쇠를 부서뜨릴 수 있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삼천포로 빠진다 그래요. 등산하는 사람들 전문 용어로 하면 알바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궁금해하면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아무도 답을 모르고 본문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일단 꿈을 들어봤으니 이제는 그 해석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왕이 꾼 꿈이 무슨 의미인지 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다 해놓았으니까 그냥 들어보면 됩니다. 자, 신상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 신상은 사람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서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 소개되었습니다. 또 재료가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다양한 재료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싼 거부터 싼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금, 은, 놋, 쇠, 진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이 신상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이 네 부분은 네 나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 37절로 38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이고요. 둘째와 셋째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둘째이고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나라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는데 유독 넷째 나라는 길게 설명을 합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손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입니다. 그리고 형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해석이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상에 관한 해석이고 왕이 본 또 한 가지 돌에 관한 해석이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입니다. 자,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왕인데 꿈을 꿔놓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와서 꿈도 이야기해주고 해석도 다 해줬습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제 번민하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을 못 이룬다고 하시더니 이제서 두 다리 쩍 펴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해석을 여러 번 읽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창대할 것이며 왕의 나라가 번성할 것이며 왕의 나라가 무궁무진할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을 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들어설 것이요 즉 나라가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더니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나라가 쇠락해지고 나중에는 내 나라가 무너뜨려지고 엉뚱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차라리 해석을 안 들었으면, 차라리 꿈을 안 들었으면, 차라리 꿈을 기억이 안 날 때 기억을 안 했으면 저 같으면 저놈을 쳐라 그럴 것 같아요. 본문에 안타깝게도 왕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고. 자,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 장래 일을 알게 하려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알게 됐어요. 이 일을 들었어요. 그때 이 일에 대하여 왕이 할 일, 이 일에 대하여 사람의 할 일 무엇일까요? 그냥 들으면 끝이에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했으니까 저도 다니엘을 흉내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참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확실하니이다 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예언에서 인간이 할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할 일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애쓰실 것을 맹세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 모두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낼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써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나태한 거 아닌가, 이게 방종한 거 아닌가 라는 염려와 불안이 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은 모두 인간을 위한 일, 인간의 유익을 위한 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바로 저 지방에 가야 합니다. 그 지방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는 그런 예배 갑니다. 제가 새로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분을 격려사를 하러 갑니다. 상상이 돼요. 지금부터 5시부터 시작인데 온통 무슨 얘기를 할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수십 년간 충성을 다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애쓰신 거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안정되게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또 이런 얘기.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서 젊은 나이에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지, 그 틈바구니에서 제가 격려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기독교는 인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제가 이제 말을 좀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 우리끼리니까.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나 일꾼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기독교에서 일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사역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거 저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결과를 받는 자, 그 결과를 누리는 자, 그게 바로 인간이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그 결과에 누리는 자로서 동참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와 관련된 것만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망할 것이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이 지나오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된 일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고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이죠? 없습니다. 다니엘이 노력해서 나라를 망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고, 다니엘이 노력해서 바벨론에게 부탁해서 70년 동안 지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고, 다니엘이 노력해서 70년 후에는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 예언을 선포한 예레미야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했는데 자기가 선포한 예언을 이루어내려고 그 예언자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없습니다. 오늘 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왕이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이 꿈과 관련하여 다니엘이나 느부갓네살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꿈 해석을 들으니까 내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에 한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내 나라가 연달아 등장할 수 있도록 애쓰며 수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내 나라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이 꿈과 관련하여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과 관련된 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과 관련된 일은 두 사람이 죽고 훨씬 뒤에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열심을 내기 전에, 무슨 수고를 하기 전에 우선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등장하더니 어떤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과연 저것이 하나님의 예언인가 라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하든 노력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개소리인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예,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그 예언이 증언되었는가,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를 보고 알으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예언을 들었어. 그냥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냥 계세요. 얼마 지나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 그럼 그때 아, 하나님의 예언이었구나. 그러면 돼요. 이루어졌네. 이루어지기도 전에, 성취되기도 전에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말씀이구나, 내가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들어봐라. 그래놓고 증언이 되는가 성취함이 있는가 봐라. 그래서 계세요. 그냥 다 되어지고 나면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때 알면 돼요. 알았을 때는 이미 다 성취됐어요. 이미 다 완성됐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됐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말은 맞는데 이상하대. 여러분, 물론 예언과 성취가 그 간격이 짧으면 뭐 그래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그래요. 에이, 그랬는데 아들을 실제로 줘서 성취가 있어요. 몇 년 걸렸냐? 25년 걸렸어요. 25년 정도는 딱 지나고 보니까 이루어졌구나. 물론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애쓴 건 없는데 그래도 25년 지나서 알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라고 해요. 기름 볼 때는 아무도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신뢰를 못했는데 한 십수년이 지나니까 진짜로 왕이 됐어요. 와, 성취됐구나. 확인이 돼요. 예, 그렇게는 또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언과 성취의 간격이 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 재주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줄게라고 맹세를 해주십니다. 그 맹세를 하는 대화의 내용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그 이방이 이 자손들을 400년 동안을 괴롭힌대요. 그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아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지의 여부를 보아야 하는데 그 성취되는지의 여부를 보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최소 앞으로 400년 이상을 살아야 돼.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이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닌지 알려면 성취되는지 증언이 있는지를 보고 알라. 예, 간격이 적으면 그렇게 해도 인간이 할 일은 없어요. 증언됐으면, 성취됐으면 이미 끝난 건데, 그런데 그게 멀면 하나 더, 예언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복음서에서이니까 예언이 선포되고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최소 600년이에요. 미가의 예언을 들은 사람,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이 성취되나 안 되나 확인하려면 너무 많이 살지 말고 600년 정도만 사세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고사하고 직접 예언을 선포한 당사자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 보았습니까? 그들이 사는 동안에 예언이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곧 예언이 성취될 것 같다, 그런 조짐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그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예언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애쓰고 인간이 노력하는 거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 예언의 결과가 본인에게 임한 후에 그 결과를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그때의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예언이었구나. 그거 하나예요. 내가 그 예언을 꼭 들어야 하는 것 아니고, 그 예언을 듣는 순간 예언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 내가 수고해야 하는 거 아니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목격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인간은 딱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면, 다 성취해 놓으시면 그 결과에, 그 열매에만 동참하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그냥 딱 두 마디만 하세요.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 예언이었구나. 그거 한마디, 그리고 한마디 더. 은혜구나. 은혜구나.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 관점 말고 인간의 관점에서 기독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결과에 참여하는 것, 저희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또 지금 이제 사순절이니 이런 것들 한단 말입니다. 또 이상한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요, 디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 하나님이 증명하면 되고 예수님이 증명하면 되고 성경이 증명하면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또 우리에게 증명하라고도 안 해요. 괜히 그거 증명하라고 애쓰지 마시란 말입니다. 단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의 이 행복한 삶, 나의 이 평안한 삶은 예수 부활의 결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락,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헛것이요 꽝입니다. 그 꽝의 대표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꽝 발언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또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입니다. 자, 2장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2장 19절부터 23절에 나왔고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게 2장 47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 차이는 엄청납니다. 보세요. 다니엘로서는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혜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꿈을 말해준 것도 다니엘이고 해석을 말해준 것도 다니엘이고 결과적으로 마음이 번민하던 것을 평안하게 해준 것도 다니엘이고 잠 못 자던 것을 잠들 수 있게 해준 것도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많은 포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거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의상 한마디, 그래 니네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예의상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 너희 하나님은 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행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은혜가 와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행복하니까 늘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니네 하나님은 세다며, 니네 하나님 지혜롭다며, 니네 하나님 왕이라며, 니네 하나님 오래 산다며, 니네 하나님 영원하다며, 좋겠다? 아니요. 기독교는 니네 하나님 그렇게 전지전능해서 좋겠다가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고마운 분이고 내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고 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